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의 사람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복으로 삼으시고자 이렇게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뜻 깨달아 알아서 험한 세상이지만 참 멋지게 복되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죠?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왜 부르셨을까요? 네 혼자 살아라. 네,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네. 그러면 어려움 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망하라고 우리 주님이 부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복이 되라고.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한번 멋진 인생 살아보라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복이 되라고, 멋진 인생 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멋진 목사, 멋진 사람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저희 지방의 한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저희 지방의 목사님 중에는 굉장히 대단한 그런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그룹을 일구어서 회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참 성공적인 그런 사업가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그래요. 제 아들한테 이제 회사를 물려주고 있는데 제 아들이 회장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감신대 목심원에 아들을 입학시켰대요. 신학 배우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조그마한 교회 그 부부를 전도사로 보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서 실컷 구르다가 오라고. 그래서 그 부부가 그 교회 가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화장실 청소하는 거.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너무 잘하셨다고. 잘하시는 일이라고. 계속 그렇게 시키라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참 멋지게 우리 자녀를 양육하신다. 또 그거를 받아들이는 아들도 참 대단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살이 쫙 빠졌어요. 그래서 아니 어디가 아프시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래요.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 집 앞에를 딱 나갔는데 집 앞에 체육관이 있는데 사람들이요 새벽 기도는 안 오는데 그 체육관에 사람들이 몰려가더래요. 야, 사람들이 이 새벽에 왜 그 체육관을 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다 배드민턴 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들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배드민턴 쳐본 경험도 없는데 그냥 동호회 등록을 했대요. 우리가 보통 새가족이 오면은 새가족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럴 줄 알았는데 가르쳐 주기는커녕 아주 냉대하더래요. 텃세가 대단하더래요. 누구 하나 와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없더래요. 너무나 아주 그냥 갈 때마다 너무 어색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는데 그거에 물러설 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장을 불러다가 아니 필요한 게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실은 배드민턴을 치면 그 공이 있잖아요. 셔틀콕. 그게 돈이 많이 든대요. 그게 부족하대요. 그랬더니요. 내가 다 사주겠다. 그래서 쫙 사다가 돌렸대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지더래요. 목사님이셨냐고. 그러면서 늘 혼자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요. 목사님 제가 파트너 할까요? 그랬더니요. 기초부터 다 가르쳐주더래요. 그러면서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는데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빠지잖아요. 하루는 그 안 믿는 분들이 그러래요. 왜 지난 주일 안 오셨냐고.
아니 내가 목사 아니냐고,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 주일날 예배는 몇 시냐고 물어보더래요. 몇 시라고 그랬더니요, 한번 놀러 갈게요 그러더래요. 여기까지 왔대요. 딱 2달 지금 다녔는데. 그러면서 참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역의 영혼을 전도해야 됩니다. 목사님도 지역 전도 하시려면 동호회 들어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호회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지만 말씀 안 보고 기도만 한다고 영혼이 전도가 되냐는 거예요. 가서 만나야지.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로 들어가야지. 목사님, 전도하시려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동호회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제가 참 멋진 분이다.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살게 됐는데 세상에서 그거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 한 멋진 인생이 있구나. 이제 그러한 참 마음에 훈훈한 은혜를 이제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도 멋진 인생, 멋진 장로님, 멋진 권사님, 멋진 집사님, 멋진 성도님 그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이 멋진 인생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1장 6절을 보시면 그 방법이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아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그냥 와서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그냥 억지로 듣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 듣는 것이 좋은, 은혜의 자리에 오는 것이 너무나 기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동호회 사람들이 신기하대요. 왜냐하면은 하루도 안 빠진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도는 예배 빠지는데. 근데 동호회 사람들 하루도 안 빠진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안 빠진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돈 내고 한대요. 그리고 또 집에서 바리바리 음식을 싸와가지고요.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뭐 운동 끝나고요. 그 먹을 거 막 서로 나눠주면서 먹여주면서 이게 공동체예요. 그러면서요. 아니 시키는 것도 아닌데 빠지지도 않고 서로 나눠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기쁨도요 이런 기쁨을 줍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기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믿는 것이 기뻐지는 그 첫 번째 그 출발점은 뭐냐면요 말씀이 좋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면요 여러분의 영이 삽니다.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으로 세워지면 꼭 이거 같아요. 정말 너무 인생이 어두컴컴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줄기 빛이 탁 비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대학교 2학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근데요 그때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 안에서 한 2시간 대전에서 서울 올라오면서 그 2시간 동안요 정말 찬송을요 똑같은 찬송을 그 찬송을요 한 2시간 동안 부른 적이 있어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막 그냥 은혜가 넘치면서 그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요셉 될래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다 살아나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의 권세. 예,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죠. 하나님 속 요셉 될래요. 그랬는데 그 말이 늘 어려울 때 기억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의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령의 뭘로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아이 목사님 살만하니까 그러죠 저도 살만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 1장 6절에 보면 여기 잘 보세요. 또 너희는 그다음 뭐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많은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거든요. 멋진 인생이 되는 비결은 먼저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격이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말씀이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냐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정체성이 바뀌어요. 칼빈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나란 누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는 누군가를 알려면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서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정체성이 바뀌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전에는 하는 일마다 열심히는 살아요. 근데 열심히는 사는데 끝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난 뭔 해도 안 돼. 그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의 빛이 비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뭘 해도 난 잘 돼. 이게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정체성이 언제 바뀌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말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있다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거든요. 그 회당에 들어갔어요. 3주 복음 전했는데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그분 살아계시다. 선포하니까 수많은 그 데살로니가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저작거리, 거기 아고라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그 저작거리에서 소위 불량배를 뭔 의미 하는 거냐면은 조직폭력배입니다. 조폭들을 기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을 소란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바울에게 또 누명을 씌운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야손의 집을 급습했는데 바울이 없었어요. 대신 야손과 형제들을 붙잡아서 괴로움을 준 거죠.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를 떠났어요. 그래 베레아로 간 거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데살로니가서 1장 한번 2절 3절을 보시면 너희를 기억함은 이러잖아요. 3절 끝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도. 그리고 사랑에 뭐가 있어요? 수고가 있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교회. 신약 성경에서요, 이런 극찬을 받은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아주 멋진 교회였어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믿음이 빠지면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만 있어서도 안 돼요. 믿음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이루신다. 사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길이 뭐냐면 사랑인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우리 성도에게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믿음에 뭐가 있어요? 역사. 믿음이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사랑에 뭐가 있었어요? 수고.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뭐 해야 돼요? 인내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포기하는 거냐면은 소망이 없어요. 안 돼. 하는 순간 인내 못 해요. 그러나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성도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성경에 나오죠. 데살로니가서 1장 한번 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뭐라고요? 택하심을 그 다음에 아노라. 하나님이 날 택하셨단 말이에요. 인생이 안 달라질 수야 안 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앤서니 라비스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고 하는 그런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저술했죠. 변화심리학의 미국의 대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미국 대통령 4명을 키웠습니다. 이분이요 강의를 한번 하면요 수천 명이 몰려가는 거예요. 서로 듣겠다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이분이 강의를 하러 가는데 뭘 타고 가냐면은 자기 전용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 거예요.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자기 강의하기로 한 장소로 이제 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빌딩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조종수한테 다시 한번 턴 한번 해보시라고. 어디서 많이 본 빌딩인데요. 한번 다시 돌아가시라고. 다시 돌아가지고 그 빌딩을 딱 도는데 보니까 그 빌딩이 뭐냐면은 자기가 10년 전에 청소부로 일했던 곳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년 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뭐도 해도 안 되고 늘 패배의식 속에서 늘 절망감에 난 왜 이렇게 사나 늘 그런 절망감에 빠졌던 자신인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자기는 헬리콥터를 타고서 강의를 하러 다닌다.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이 바뀌었나 가만히 보니까 그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 거냐면 내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날 만드셨다면 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정체성이 바뀌면서 자기 인생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사야서 43장 한번 1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날 사랑하셔서 나를 구속하신 바로 그분이 날 향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구속했다. 너를 지명해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사람들이요 보이스피싱도 잘 믿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요 누가 뭐 어디다 투자하면은 돈 떼돈 번다. 그 너무 잘 믿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뻔한데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뭘 안 믿어요? 뭐만 안 믿어요? 성경만 안 믿어요. 사람의 말 너무 잘 믿어. 야 거기다 투자하면은 대박 터진다더라. 사람의 말은 너무 잘 믿어요. 근데 누구 말은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 너는 내 것이다. 모은 걸요? 전 아닌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그분이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테네시 주에 아주 전설적인 주지사가 있어요. 벤 후퍼라고 하는 분인데요. 아마 들어보실 겁니다.
이분은 왜 전설적이냐면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조그만한 마을에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동네 사람 다 알죠. 맨날 놀림감으로 어렸을 때부터 기가 죽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동네에 갑자기 조그만한 동네에 한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나올 때마다 얼굴이 환해요. 아, 저기 뭔가 있나 보다. 가고 싶어요. 근데 가면 또 놀림 당할까 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 게 뭐냐면 예배 시간 시작하면 10분, 15분 돼가지고 시작할 쯤에 간 거예요. 뒷자리에 앉았다 설교 듣고 그리고 설교 끝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몇 주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울다가 예배가 끝난지도 몰랐어요. 드디어 이제 사람들하고 맞닥뜨려야 되는데 나가는 통로는 뒤에 하나요. 다 목사님과 인사하는데 자기도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후보를 보자마자 했던 말이 야, 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너 누구 닮았는데? 야, 네 아버지 누구냐? 이렇게 된 거예요. 옆에서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근데 놀랍죠. 목사님 참 지혜롭죠. 아, 그래. 너 누구를 닮았는데? 그래, 너 하나님 닮았구나.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근데 놀랍게도요. 목사님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목사님과의 약속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그 한마디 말에 이 후보가 달라진 거예요. 그게 자서전에 그 첫 마디에 그렇게 써 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그때 나는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때,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 보는 나,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알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은 멋진 인생이 되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때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듯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난 하나님 택하셨구나.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 뭘 해도 잘 된다. 그 확신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되고 안 되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확신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람들은요, 이게 될까 말까 이렇게 해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날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 확신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부르셨는데 복된 인생이 되는 비결이 뭘까?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뭘로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르렀어요? 능력과 성령과 그 다음 뭐죠? 큰 확신으로. 여러분, 복음이요, 말로만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야, 그분의 십자가가 날 위한 거였어? 그분이 나 때문에 피 흘리신 거야?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이것이 말로만, 머리로만이 아니고 가슴으로, 확신으로,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달라집니다. 복음이 능력이 될 때, 복음이 성령의 확신이 될 때, 복음이 바로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멋진 사람 됩니다. 멋진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혹시 여러분 한 20, 30명이 집단적으로 귀신 들린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전사님이 아이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귀신 들렸는데 좀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저를 불렀어요. 그것도 밤에. 다 아이들을 만나러 들어가는데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신부님이 십자가 들고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악 하니까요, 귀신이 덮쳐버렸어요.
그 엑소시스트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영화의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마귀 역사더라고요. 근데 신기하죠? 30명의 아이들이 귀신 들렸는데요. 딱 들어가가지고요. 한 명 한 명 붙잡고 예수님을 선포하니까요. 귀신이 떠나더라고요. 이 귀신 들리니까 아이들이 눈이 돌아갔는데요. 초점이 없어요. 막 이상한 짓 하거든요. 예수 이름 부르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눈이 돌아오고요. 애가 평안해지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그때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그거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속에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입술을 벌려 사용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붙들어서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고 확신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주도에 가면요. 스누피 가든이라고 있어요. 한번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워낙 요새 유명해져가지고요. 뭐 젊은 사람들은 다 제주도 가면 거기 가는 것 같아요. 가보니까요. 저는 뭐 스누피 가든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가든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스누피 가든이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그냥 우습게 봤거든요. 근데 가봤더니요. 이게 조그마한 가든이 아니고요. 수만 평 땅에다가요. 야, 기가 막힌 건물을 지어놓고요. 주차장이 여러 군데인데 그 주차장이 꽉꽉 차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에이, 이거는 대기업의 작품이야. 아니면 재벌 아들이 아빠의 돈 가지고 이거 한 거지 뭐. 그랬거든요, 사실. 그런데요, 김동호 목사님 보여줬어요. 목사님, 이거요, 중소기업의 작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보여주는데요, 보니까요, 그냥 직원이 20몇 명밖에 안 되는 중소기업이 그걸 만든 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야, 도대체 이 성공 비결이 뭘까? 그래서 막 그냥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왜 스누피일까? 그 많은 애니메이션 중에 왜 스누피일까? 보니까요, 이 스누피라고 하는 이 만화는요, 그 만화 안에요, 어른이 한 번도 안 나온대요. 다 애들 얘기래, 다 애들 얘기. 그 캐릭터의 주인공이 다 애들이에요. 근데 스누피가요, 6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너무 깜찍하고 귀여운 거예요. 촌스럽지 않은 거예요. 더구나 요즘에는 대세가 강아지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강아지 유치원도 있대요. 너무 잘된 웨이팅 걸려있대요. 진짜로요. 여러분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요 한 거예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뭐 간단해요. 뭐 이런 거예요. 스누피가요 캠핑을 갔어요. 새 부하들하고 함께. 저녁이 됐거든요. 다음 게 한번 넘겨보시면은 생각하는 거예요. 저녁이 됐으니까 텐트를 쳐야지. 다음 넘겨주시면은 그래, 텐트는 이렇게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새 부하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텐트 안에 들어가 자야 되는데 위에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하들도 다 위에서 자고 있어요. 황당하죠? 근데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더의 중요성이에요. 리더가 어떤 보인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다 쫓아간다는 거예요. 단순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여기 엄청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누피 가든을 만든 그 대표가 김우석이라는 대표더라고요. 근데 이 대표가 애니메이션 전문가가 아니, 조경 전문가예요. 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지? 그러면서 야, 정말 그래서 그냥 그걸 보면서 참 멋진, 야, 정말 멋지게 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도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잖아요. 이 온 오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도요 멋진 인생 되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냐는 거죠. 근데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환난 중에도 주님을 본받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이 마게도냐 북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어디에 퍼져요? 유럽 전체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게 없다. 할 말을 잃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것은 정말 멋진 인생 한번 살아보라고.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이제는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는 걸 경험할 겁니다. 나 하나님 택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이상하게 풀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